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창세기 세 번째 오늘 나눔은 하나님, 하늘, 땅이란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그동안 어떻게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우리 두 번 했으니까 아시겠지만 그 전에는 어떻게 알고 계셨었어요? 창세기 1장 1절이요? 네. 그냥 컨닝에 나는 전에 1장 1절로 그 이하 다 이렇게 나눈다는 그런 네.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솔직히 그런 것도 잘 모르고 그냥 봤었어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나누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1장 1절부터 그 이하. 그 이하로. 네, 이하절로 나누신다는 거. 창세기 1장 1절을 어떻게 깨닫는가는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대하여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비진리와 진리가 나누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창조를 우주 창조로만 고집하는 사람은 그 시각으로 하나님을 계속 그렇게 이해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반면에 진리의 눈을 가지면 그 창조가 우리의 구원, 영혼 구원을 나타내고 있는 계시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다면 모든 성경을 그런 눈으로 보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어떤 분은 아니 천지 창조했으면 창조한 거지 뭐 다른 의도가 있겠어? 다른 뜻이 어디 있겠나? 계속 그 고집으로 일관하면 고칠 수가 없어요.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 창세기는 그만큼 중요하고 갈림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조를 영적 창조, 즉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의 창조를 계시하고 있음을 이해하게 되면 계속 그 눈으로 성경을 보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보는 우리의 그 육적인 눈이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그래서 선입관도 죽어야 되고 완전 자기 부인의 상태가 되어야 그 영적 눈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런 시각으로 계속 바라보면서 말씀을 한번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과 이렇게 짝을 이루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좀 봤으면 좋겠네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1절에서 3절까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제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엘로힘이거든요. 근데 엘로힘을 헬라어로 바꾸면 데오스가 돼요. 하나님, 데오스. 그런데 데오스가 호 데오스가 있고 그냥 데오스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앞에 정관사 호가 붙으면 그 하나님의 본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본 되시는 그 하나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정확합니다. 그것은 앞에 호 붙여서 데오스가 되면 그건 근본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그 호가 빠진 데오스가 있어요. 그것은 그 문맥에 따라서 무엇을 말하는가가 결정이 되어져요. 호가 없는 데오스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그 아데네에서 그런 말을 했죠. 너희들이 종교 수심이 참 많은데 내가 보니까 알 수 없는 신들도 있더라 할 때 그때 데오스예요. 같은 데오스. 근데 호가 빠진 데오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데오스는 어떤 의미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신을 나타낸 거죠. 이방 신을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신이다라고 하는 표현도 쓰거든요. 그럴 때도 역시 호가 빠진 그냥 데오스예요. 그러니까 데오스는 신인데 어떨 때는 이방 신을 가리킬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우리가 신적 존재가 되잖아요. 아들로 태어나면. 그래서 그 신적 존재라는 의미에서 데오스를 쓸 때도 있다고요. 우리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또 그러시잖아요. 그럴 때도 데오스로 표현을 해요.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거기 오신 분들 요한복음 1장 1절 이렇게 보시고요. 다시 한번 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노고스입니다. 노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호 하나님, 본체. 하나님 본체시에요. 그 본체와 말씀이 함께 계셨다 그런 말씀이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다 이랬죠.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호가 없어요. 그냥 데오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말씀이 그 본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또 하나님이다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은 그냥 데오스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말씀이 곧 그리스도요. 본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들로서의 하나님. 네. 그러니까 말씀은 그리스도고 그 말씀이 2절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는 말씀이겠죠. 그리스도겠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만물을 누가 지으셨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3절 그로 말미암아니까 그는 누구예요? 말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하나님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 말씀. 근데 이제 이렇게 구분은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본체, 근본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고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러잖아요. 또 여기서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아들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육체의 그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신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되냐면 그 본체 하나님으로서 오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아들로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근본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야 똑같아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할 때 이 엘로힘인데요. 이 엘로힘이 복수로 돼 있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들이란 말이죠.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대뜸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 생각이 나오시죠? 근데 성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는 한 번도 없어요. 사실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정립을 했어요. 해서 뭐 신론, 인간론 이렇게 쭉 하면서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다라고 정립을 해놓은 거라고요. 성경은 삼위라고 하는 직접적인 말씀은 없어요. 일단은 그 정도만 아셔요. 그 정도만 아시고, 그러면 일단 태초로 다시 돌아가서 창세기 1장 보면 왜 이 엘로힘 하나님을 복수로 하셨을까 궁금하죠? 그 다음에 천지라고 그냥 두 글자로 되어 있지만 공동 번역은 하늘과 땅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나눠서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죠. 하늘과 땅. 하늘도 복수입니다. 복수로 되어 있어요. 하늘들이 되는 거죠. 하늘들. 그 다음에 땅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또.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그냥 넘어갈 일이지만 넘어가기에는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신들이라고 표현을 했고 어떻게 하늘들이라고 표현을 하셨을까? 그리고 왜 땅은 또 땅들이 아니고 땅일까? 단수로. 그런 의미가 숨어 있겠죠. 그걸 살펴보기 위해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그 주기도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도 하늘들이에요. 하늘들 안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돼 있다고요. 호데오스 그 하나님.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늘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하늘들 안에 계신 하나님이니까. 그 하늘들은 뭘까요? 하나님 영적인. 그러니까 영적인 그 하나 우리가 하늘들. 그리스도가 되면서 그 하늘들이 아닌가. 복수가 아닌가. 맞아요. 그러니까 막연히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니까 하늘 저 어디 그 우주 밖에 어느 그 부분에 있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늘들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할 때는 바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늘들이에요. 하늘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늘이 왜 복수로 쓰여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이제 여럿이니까 그래서 복수로 썼다라기보다는 복수는 복수인데 쌍수예요. 또 두 개로 돼 있다고요. 두 하늘로 돼 있다고요. 천지 할 때 여기 하늘과 땅은 하늘은 쌍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두 하늘이 있다라는 거지.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하늘은 하늘인데 엘로힘이 될 수 있는 하늘이 있고 엘로힘이 되지 못하는 하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걸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0장 34절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찾기 어려우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잘 들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데오스인데 그냥 데오스, 호데오스 말고 하나님 본체 그 근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아들이 되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건데, 말씀을 받은 자가 그 아들들이 되는 건데,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을 한 거냐면, 말씀을 한 거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씀을 받은 자가 맞다면 너희들이 신이야, 이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나를 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왜 그 말에 대해서 딴지를 거냐?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그 아들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말씀을 받으면 일단 신이야. 그런데 어떤 신이냐 이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신을 영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푸뉴마. 그러면 하기오스 푸뉴마는 성령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기오스는 깨끗한, 거룩한 그런 뜻이니까. 그 앞에 하기오스가 붙은 푸뉴마는 성령이에요. 그게 성령. 그 성령님이 신이시잖아요. 신, 아들,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앞에 하기오스가 아니고 아카다로토스, 더러운, 그 더러운이라고 하는 아카다로토스가 붙으면 그 푸뉴마는 뭐예요? 더러운 귀신. 신은 신이야. 성령도 신이고 귀신도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하늘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 두 신이. 이제 알겠죠? 말씀을 받으면 일단 하늘이 되는 거야. 하늘이 되는데 귀신이 되느냐 성령이 되느냐 둘 중에 갈린단 말이죠. 네? 말씀 중에 죄송해요. 네. 근데 그게요, 두 개가 같이 영이 임하는 사람도 봤어요. 쌍신. 쌍신인가요? 네, 말씀도 저기 하고 그 악한 저것도 하고. 근데 네. 그걸 어떻게? 그건 이제 더러운 귀신으로 봐야죠. 그게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은 로고스인데 로고스를 일단 받으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누구나 예외 없이 아카다로토스 푸뉴마가 돼요. 귀신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게 율법이거든요. 우리가 일단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교회라고 하는 그 조직에 들어가면 배우잖아요, 뭔가. 그러면 뭘 배워요, 제일 먼저? 율법을 배워요. 뭘 하라,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특히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는 담배 피지 마라, 술 먹지 말아라, 또 주일 성수해라, 또 11조 해라,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율법이거든요. 그 율법을 내가 배워요. 배우면 그게 말씀인 줄 안다니까? 진짜 말씀인 줄 알아요. 그러면 내가 뭐 들린 거예요? 귀신 들린 거예요. 그게 더러운 말이니까. 성령은 깨끗한 말이거든요. 깨끗한 말은 뭔가 하면 그 율법 안에 흐르고 있는 네마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그걸로 내가 이제 깨닫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단계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단계가 되면 이제 성령 하기오스 푸뉴마로 거듭나는 거거든요. 그 예외 없는 그 단계예요. 그러면 땅은 뭔가 하면 땅은 부름을 받으면 일단 땅이에요. 땅은 부름을 받지 않으면 땅도 안 돼.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땅으로 창조하고 하늘로 창조한다는 얘기인데 땅으로 일단 부름을 받으려면 애굽에서 택함을 받아야 된다고요. 선택을 받아야 된다고요. 애굽에서.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그 상태가 땅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그럼 거기서 이제 광야로 불러들이죠. 스데반이 그랬지 않습니까? 광야를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그랬죠. 그게 교회로 오니까 뭘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그렇지. 율법, 말씀. 응? 율법을 받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으면 그때 하늘이 되는 거라니까. 되는데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하늘이냐,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하늘이냐, 판가름이 나지 않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 누구 몇 명이에요? 2명. 그건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으면 일단 하늘이라고 불릴 수도 있고 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껍데기 율법으로 말씀을 받으면 아카다로토스 푸뉴마가 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 그걸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그 깨끗한 언약으로서의 말씀으로 내가 받게 되면 그게 곧 내가 하기오스 푸뉴마가 되는 거라고요. 이제 이해가 가죠? 그래서 이 하늘 할 때는 쌍수로 표현을 했어요. 둘 하늘이 있다. 그러니까 진리의 하늘이 되면 엘로힘이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신. 아들이 된다 이거죠. 그런 겁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오늘 그 태초에 하나님이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요걸 이제 묶어서 잘 하면,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들을 일단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면 일단 땅이에요. 땅으로 부름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듣죠. 그 말씀을 받으면 내가 하늘이 되는 건데, 거기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하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진리가 되어야 돼요. 진리가 되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신이 된단 말이죠. 엘로힘이 되고 데오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천지를 창조한 엘로힘이 하나님은 배제하고 그 아들들이 그럼 창조했다는 얘기인가? 그런 얘기는 아니고 같은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이 바울에게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바울에게 들어가면 바울은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하죠. 그 복음을 전하면 듣는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바울도 그 창조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전한 자는 바울이지만 잘하게 하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 아버지시라고요. 그러니까 동력자로서의 신이라고요. 엘로힘이라고요. 그러니까 본체이신 엘로힘과 아들들인 그 신들과 함께 연합해서 창조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또 다른 땅들을 부르시고 그 부른 땅들을 또 하늘로 만드시고 계속 그 작업을 이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살아나면 그 사람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진리를 전해서 사람을 또 살리면 그 창조는 계속 이어져 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 아들들은 세대마다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 1장 1절 말씀이 성경 전체에 대한 요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창조, 영원 구원에 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는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 요약에 대한 말씀을 풀어서 이제 실제적인 그 이야기 스토리로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 그 과정들을. 그러나 1장 1절을 우리는 다 이해했기 때문에
이제 구원이 어떻게 되는 건지, 나라는 존재가 땅으로 부름받아서 하늘로 된다라는 것도 이미 다 안 상태가 되었잖아요. 그 말씀을 계속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을 교훈으로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그냥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아카다로토스 푸뉴마, 더러운 영, 더러운 귀신으로서 더러운 나라에 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왜 땅은 단수로 돼 있을까? 땅을 이제 에레츠라고 하는 단어인데, 땅이 뭐겠어요? 이제 이미 우리 다 결론을 다 얘기했기 때문에 땅은 나잖아요, 나. 그죠? 그걸 예수님이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랬을 때 그 땅은 우리들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음이라고 하는 땅에 그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 좋은 땅이면 거기서 결실이 나타날 거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땅을 왜 단수로 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별로 부르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단체적으로 부르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부르는 시기도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수에 우리 하나하나 단수인데 그렇게 해서 하늘이 되면 하늘들 안에 우리가 속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부릅니다. 그러면 땅은 땅이지 왜 우리가 땅이야 또 이렇게 우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걸 이 구약에서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셨는데 제가 그냥 읽어 드릴게요. 에레미야 4장 22절부터 23절까지인데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그 어리석은 지각이 없는 자식이라고 하면서 그 상태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은 지금 방금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항상 땅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그 어떤 땅을 생각을 하면 안 된다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영토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 영토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땅은 바로 우리들을 가리키는 거고 땅이 아닌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 부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예 땅이라고 축에도 못 껴요. 그걸 바다라고 그래, 바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성전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성전을 보면 제일 앞에는 뭐가 있어요? 성전 뜰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성전 뜰에 들어온 사람이 땅이야. 그걸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여정으로 본다면 애굽에 있는 상태. 그게 땅이라고요. 근데 그 애굽 밖에 있으면 그것조차도 땅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와요. 성소로 들어오면 성소에는 이제 그 율법을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 성소에서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계속 제사만 드리겠죠. 그죠?
그걸 통해서 의미를 알고 하늘로 우리가 올라가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그것만 계속 하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제발 좀 그만해라 그러잖아요. 그 동물을 그만 좀 살인해. 피가 강물을 이렇게 흐르도록 하는데 나는 더 이상 역겨워서 못 보겠다 그러잖아요. 그 의미를 깨달으라고 그 제도를 주신 건데, 그러니까 그 안에는, 성소에는 의미를 깨달은 자가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그 자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걸 이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의 모형으로 그려주는 건데, 그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결국은 그리스도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도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엘로힘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 지성소에 있는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 법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소에 머무르면 그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는데, 부정한 것, 정한 것, 음식을 또 그렇게 나누죠. 동물도 그런 동물이 있죠. 그걸 나눌 때 부정한 것, 정한 것, 그 다음에 뭔가 하나 더 있어요. 뭘까요? 대뜸 생각할 때는 부정한 것, 정한 것만 생각되는데 또 하나 위에 또 있다고요. 그게 거룩한 것이거든요. 뭔가 하면 부정한 것으로는 제물로 삼을 수가 없어요. 정한 것으로 제물로 삼죠. 정한 것을 결정되어진 상태가 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 어떻게 돼요? 그게 거룩한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으면 거룩이 되는 거예요.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로 오셨어요? 우리가 스스로는 구원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스스로는 율법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 진리를 알 수가 없다고, 우리 스스로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비진리의 자리로 본인이 스스로 내려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 비진리 껍데기는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 진리는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은혜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그리스도로 부활을 할 때는 어떤 후에 그렇게 된 거죠? 죽음 후에.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이 되려면 반드시 한번 죽어야 된다니까. 성경은 언제든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죽는다는 것이 이제 무엇인가만 확실하게 알면 되는 거예요. 그 죽는다는 게 몸뚱아리가 죽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만나가 그친다. 만나는 그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뭘 먹어야 돼요? 가나안 땅에서, 그렇지, 경작해서 거기서 스스로 일궈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이 여호수아 5장 12절인데,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주는 떡이지 않습니까?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를 한번 상기를 해보세요. 주님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 몸을 먹어라,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그 먹여주신다고요.
우리를 그 신이 아들로 되기까지는 먹여주셔, 계속. 그러니까 12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먹기만 했잖아요, 먹기만. 먹기만 했는데 안 먹여주니까 어떻게 되냐면 고기 잡으러 가, 다. 그러죠? 그런 후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받으니까 그때부터는 어떤 상황으로 전개가 되죠? 말씀을 전하고 이적과 어떻게 해서 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적과 내 속에서 소산물이 나오는 거죠. 그걸 생수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되기 전까지는 일방적으로 먹여주는 말씀을 듣게 돼요. 응? 그 말씀으로 내가 자라나다가 아들로 태어나는 시점이 있는 거죠. 하늘로. 응? 그 처음에는 귀신 들린 상태로 계속 말씀을 듣다가 그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을 하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라사인의 그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 군대 귀신이 이제 주님이 말씀하니까 떠나가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상황이에요, 그게. 왜 군대 귀신이겠어요? 그 많은 말씀들이 다 율법으로 나에게 그냥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걸 다 나에게서 없어지는 거, 그게 내가 죽는 거라고요. 나에게 있는 그 율법적인 기준과 율법적인 그 모든 프로그램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도 율법의 말을 하고 생각도 율법이고 무슨 말을 해도 둘로 나눠서 또 이건 좋은 거, 이건 선한 거, 나쁜 거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이 다 죽을 때 그게 귀신이 다 나가는 거란 말이죠. 그걸 말씀을 들으면서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그 악한 귀신은 그냥 나가게 돼 있어요. 내가 스스로 쫓아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 진리를 들으면 그게 다 나가게 돼 있다고요. 나가면 그때는 내 속에 이제 청소가 되는 거죠. 근데 청소는 됐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또 7 귀신을 막 데려온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진리를 들었어. 들어서 알아들었는데 내가 그 진리 본체가 되지 않으면, 내가 진리가 되지 않으면 그냥 그 귀신이 또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듣고 이게 옳아요 그러면서 동의를 했는데 그냥 흐지부지 하면서 또 자기 갈 길로 갔다. 그러면 7 귀신이 들어온다고요. 또 더한 7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는 고침받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가 돼야 되는 거라니까. 우리는 성령을 이렇게 받는다고 하죠. 물론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건데 성경적인 그 의미는 내가 성령이 되는 거예요.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기오스 푸뉴마가 되는 거라니까. 그 아카다로토스 푸뉴마에서 하기오스 푸뉴마로 전환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태어나기를 더러운 귀신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버금 물고 귀신 죽게 하면 떠나가고,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걸 진짜 실존으로 생각하면 오해가 쉽다고요. 그렇게 해서 나가면 뭐 할 거예요? 그 사람이 진리가 그 속에 없는데 그렇게 해서 나가면 뭐 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요, 그 율법적인 기준, 그 패러다임이 죽어야 된다니까. 진리 하나로 완성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그렇게 되면 그때서 비로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주는 그 말씀을 먹다가
그 다음에는 내 속에서 말씀이 나온다니까. 그 나오는 상태가 되어야 성령이 된 거예요, 그게. 생수가 나온다고 그러죠?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그러잖아요. 그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완성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돼요. 들으시기는 들으시는데 그걸 듣고 그래? 뭐 그런가 보다. 그러면은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 그래서 소산물을 내 안에서 나오는 소산물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누가 가르쳐 주는 걸 먹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일단 하나님이 땅으로 부르셔야 돼요.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시잖아요. 땅으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부르심이. 그 다음에 그 땅을 땅적 존재들을 그 하늘적 존재로 창조하신다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 그 진리에 이르고 하나님의 그 아들들이 되어서 그 생명을 또 들려주고 흘려주는 진정한 그 엘로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